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우리는 이 땅의 복음에 대한 확고함,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한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이 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복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성결도 있고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신교회 안에서도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도 있고 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강소교회는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도 지금 이제 시중에 나가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들이 복음의 다양성을 한 가지로만 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고, 성도들은 그런 책을 읽고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헷갈려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의한 구속. 그것 말고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한 피의 구속, 그것만큼은 절대로 흔들지 못할 진리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가치 있는 것이나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어질 교회 운동의 외형적 모습에 헷갈립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가 증거되어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어지는 현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이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답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무식한 건지 세상이 무식한 건지 그냥 바위로 계란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폭풍과 같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러르고 칭찬할 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교회다, 그게 부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연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된다.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이 거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니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는데 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갖고는 저 명지국제 신도시에 저 광활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거 된대요. 저게 그런 육적인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땅이 뭡니까? 부동산 비가 올라가서 교회가
득실득실돼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지을 곳이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거기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것을 자세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천천히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고농진 씨도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복음은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쉽습니다. 억수로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우리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복음은 쉬운 겁니다. 제일강소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우리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처럼 커졌으면 좋겠다. 또 이 목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 되는 겁니까?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은도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 모양 욕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죠? 기도하면 이런 유가 다 나올 건데 기도 안 하니까 요 모양 욕갈이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 라는 게 대부분 결론입니다. 감추어 두시고 몇몇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진이가 참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들릴 깁니다. 곧 들릴 겁니다. 광동원이는 우리가 개척할 때 진짜 성도들이 5-6명 있을 때 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띄엄띄엄 와서 그렇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도 곧 장가도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엘리야적 선지자 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대속의 사건 대속의 일을 전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참 함축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1절 10절 560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로 사람들이 몇 명 죽었습니까? 김은겸 몇 명 죽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지 그죠? 51명이 죽었지 그죠? 그죠? 50부장이랑 50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갔던 51명의 군사가 죽임 당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낫고자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 다른 신에게 가서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왕하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러 갔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니는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갔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신이라고 생각했던 아하시야를 하나님은 죽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죄 아닙니까? 죄 문제입니다. 지금 그죠? 죄 문제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은 왕이 당연히 죽을 병에서 낫지 못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죽어야 할 자는 누굽니까? 아하시야 왕이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하시야 왕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아하시야 왕은 나중에 결국은 죽지요. 죽는데 누가 대신 또 죽습니까? 대신 죽는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이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몇 명 죽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아하시야 왕 그만 죽으면 될 텐데 그 주변의 부하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잔인하도록 처벌하십니다. 불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까? 50부장 2명, 50명의 부하 2테이블, 그죠? 102명 죽었습니다. 정작 죄 지은 아하시야 왕, 그리고 그 왕의 회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에 타 죽은,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시야 왕도 죽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에 무슨 더 붙일 말이 있습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 맞습니까?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구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기에 보니까 또 한 타스가 왔죠. 50명의 부하와 50부장이 또 왔습니다. 51명이 또 와서 엘리야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우리 목숨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좀 죽이지 마시고 좀 우리 말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아하시야 왕 죽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물어보니까 그 죄값으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안 묻고 남포동에 있는 어떤 할머니한테 물으면 죽여야 되겠습니까? 안 죽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죽이신다는 겁니다. 죽이신다는 것. 구약이라면 그게 구약입니다. 대속은 없었습니다. 그도 죽어야 되지만 왕의 실수가 백성의 죽음에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를 대신해서 누가 죽든 아하시야 왕을 대신해서 죽어서 아하시야 왕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아하시야 왕 못 살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하시야가 지은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도 날 대신해서 죽는 그 어떤 사람이 죽어줘도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당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하실 일이 뭡니까? 즉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기 위하여 거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끝까지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그죠?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놀렸던 그들에게 암콤이 와서 아이들을 갖다가 물어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다라는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모습.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해하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으로, 죽임당함으로, 죽음으로. 그뿐입니까? 노아의 8명 식구 외에는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 외에는 다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뭐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평생에 듣고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죽여놓고 어린 양 제사 한번 드리고 내 죄가 전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예하고 천천히 죽이시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만 예수님도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 거기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뭐라고 합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 선지자 건들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아는 겁니다. 선지자로 아니까 무서워한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의 파워에 대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도 이 선지자로 행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모든 선지자가 예수 이후에는 다 중지되었는데 지금도 지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사들도 선지자로 착각하고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을 막아서면 3대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뭐라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죄 심판이 심판을 품고 죽으신 예수로 이 땅에 온전하게 새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죄의 심판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전의 방식대로 죄 짓는 자가 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멸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나시어서 완전히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의 양상이 바뀌어졌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야기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 지으면 죽임당하는 거. 그죠? 선지자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임도 안 하고. 그거 어느 때까지라고?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어졌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침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로 믿고 예수로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침입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건, 이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강구와 믿음의 열매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을 만드는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완전히 달라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복음의 실체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 땅에 현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이야 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나라. 그죠? 자기의 나라가 김영민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지키면 죽어야 돼. 근데 그 방식을 하나님은 바꾸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나라. 모두가 예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김영민이가 통치하는 나라에 안 지키면은 교회 안 나오면은 내가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니까 내가 벌하겠다. 벌금 10만 원씩 내. 이렇게 하는 것을 모두 다 김영민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데 다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의 방식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전의 방식이 부정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의 전파 방식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식, 예수가 죽어주신 것, 예수가 짊어지신 방식. 그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이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그를 믿는 것이고 또 그가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침범이요 침입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자기가 엘리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 손에 넘겨진다. 너희의 죄값을 지고 죽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의아스러웠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대속으로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하시야 하나의 죄 때문에, 아하시야 왕의 죄 때문에 102명이 죽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속의 방법은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너희의 죄를 받아서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다 구원이야. 라는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방식에 대해서 베드로는 용납 못했습니다. 용납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변화산상에서 모세도 멋있고 엘리야도 멋있고 예수님도 흰옷을 입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거다.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 엘리야, 그의 선지자적 하나님의 권능의 드러남과 징계하심, 즉각 심판과 즉각적 반응과 전 세계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될 수 있는 것들, 예수가 덮으신 것,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복음, 예수의 대안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통하여서 나도 위안을 받고 싶다. 이런 것으로 내가 다른 방식의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식이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때는 기도를 많이 하면 죄 용서를 많이 해주신다. 그런 느낌을 받을 뿐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 안 받는 것.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대속량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셔서 정진에게 정진아 나만 믿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 그러면 너에게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도 너의 죄악이 다 물러가는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확실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은 여러 모양으로 다르고 시와 때에 의하여 상황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저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다양성 속에 복음을 해체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탄성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대속만이 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를 침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더 쉬운 방법, 더 눈에 띄는 방법,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더 눈에 보이는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만 보이십니까? 우리 제일강서교회는 예수만 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데 그래도 또 다른 거. 예수 구원의 방식, 복음의 방식이 또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도 와줬으면 그 결과로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 그가 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하실 것만 바라보라. 예수만 보고 그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라고 하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엘리야의 방식도 있고 모세의 방식도 있고 구약에 있는 다양한 어떤 기적적인 방식도 있고 구체적이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를 요구하는 방식을 깨부수어버리고 예수만 보이게 하십니다. 예수만 보입니다. 그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거 부정시키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거기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세복음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딱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정부 알아요? 뭐예요? 귀신 들린 애가 나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서 전부 다 모여서 이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예수님의 탄식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거기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지금 변화산상에 있다가 내려오시는 겁니다. 큰 무리가 맞을세. 지금 예수님을 다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기적을 행하고 떡도 주고 힘도 주고 멋있고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속으로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끝난 구원을 이해하기가 여전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주십시오. 우리의 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엘리야적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현현으로 기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해되어질 만한 그 어떤 것으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지금 우리의 요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는 뭘 주려고 합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써서 같이 죽고 내 안에서 같이 살자. 요거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만한 것들, 우리가 이룰 만한 것들, 우리가 가질 만한 것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예수 안에 또 다른 것. 그래서 큰 무리가 선지자로서 나타나신 예수님께 기적적으로 귀신을 이겨내고 승리하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기고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큰 무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엘리야도 없이 예수만 보이더라. 그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이 딱 얘기해 놨는데도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 같이 살리시는 그 일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데 인간은 여전히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십니까? 다 답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기고 이기셔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셔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우습게 하며 유아독존의 슈퍼맨처럼 우리의 큰 리더가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셔서 탁월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힘있게 복음이 왕성하게 나타나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방식, 엘리야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녹두리합니다. 40절에 봅니다.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느끼 못하더이다. 예수님 보고 네 제자들은 왜 못하냐? 목사가 못하더라. 교회도 못하더라. 시스템이 못하더라. 만약 그런 것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을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부흥의 모임, 거대한 건물 이런 것들로도 가능할 수 있다.
또 보여진다. 실제로 눈에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부분 신자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그들의 바램들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해주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임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니들하고 같게 있을까? 너희가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식솔이라면 그의 일을 흉내라도 내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그거 흉내라도 내야지요. 그죠? 빵이라도 나눠줘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줘야 되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듯이 우리 교회도 많이 모여야지요. 왜 못하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예수님이 야, 너 왜 교회, 너 왜 못했어? 야단친 거로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탄식은 여전히 선지자됨을 추구하고 선지자의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가 이루실 그 일, 그것만 보는 거야. 뭐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왜 그리 쫓아다니니? 그거 쫓아내는 거, 그거 보고 좀 열광하고 싶어서 그러니? 이 패역하고 믿음 없는 놈들아. 물론 헷갈리는 구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야,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돼? 그죠? 여러분들 귀신 못 쫓았어요. 못 내쫓았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못해? 게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믿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으면 돼. 다 돼. 다 되니까 왜 너는 왜 믿지 못해서 그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헷갈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힘을 많이 얻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야.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우리 30명밖에 없으니까 40명밖에 없으니까는 한 400명 되려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게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무리가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안고 죽어서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모이어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 가지고 이 무리가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됩니까? 우리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 땅 사지요. 13억 대는짜리 여기 230평짜리 이거 사지요. 사서 얼른 지어버리지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 얘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야, 기독교 대단한 종교 아닙니까? 솔직히 정신아, 대단하지 않냐? 네 마음속에 겨자씨만 있으면 너 집 앞에 있는 산이 옮겨진다고. 부동산 값이 팍팍 올라간다고. 얼마나 멋있는 종교입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책에다 내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믿음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슨 믿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게 조엘 오스틴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뉴 에이지 사상이 그렇게 이야기, 다 똑같은데 그러면 예수 왜 안 믿습니까? 내 문제가, 내 일이, 내 교회가 그렇게 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결의하고 믿어서 의심치 않으면 된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죄악의 상징적 사탄을 왜 못 쫓습니까? 불평합니다. 왜 이 주변에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불평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처음 못하지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안 됩니까? 어떤 믿음의 크기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로 가면 결단코 이 본문을 풀지 못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지는데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겨자씨만큼만 키워보십시오. 다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신앙생활 헛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그 정도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믿음 한 알의 겨자씨 그것 없어갖고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돌덩어리를 요만한 게 금덩어리만 돼도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거 바뀌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겨자씨반도 못하구나.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미날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믿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신다 라는 것 믿는 믿음. 그것 말고는 다른 믿음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라는 것 믿는 믿음. 그건 믿음입니다. 내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질 유일한 일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동산이 옮겨져서 땅값이 쭉쭉 올라갈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산이 들려 저리로 옮겨진다. 죄악이 심겨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구원이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야, 이 패역한 세대야.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수님은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오해의 늪에 빠진 우리들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너 산을 들어서 이리로 옮겨.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반응이 왜 이래요? 뭔가 지금 이 성경이 우리가 잘못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리고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뭔 말이야? 그리고 묻기도 무서워했대. 소름 끼치는 그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신이 나지. 절대로 기도원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고 겨자씨만하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난 됩니다 하면은 얼마나 신이 와서 즐거워할 텐데 제자들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못 알아들은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까? 그런 것을 잘 설교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기도만으로 무슨 일이 된다라고 믿었는데 고작 제 문제도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믿으면 되는데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똑같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어갑니다. 공간복음 3개가. 귀신 내쫓고 난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런 십자가 이야기가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다. 니들 기도 안 해갖고는 이 귀신 못 쫓아낸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왜 죽습니까? 죽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예수가 왜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 문제도 기도하면 되는 건데 예수가 왜 죽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기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 기도, 그게 겨자씨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그 기적을 본다.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의 모든 키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 바로 뒤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기적 바라고 있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우리는 강하고 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질 것을 추구하는, 성경에도 없는 교회 세워가는 그런 의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폐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 우리의 역사하는 힘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이 죽음의 값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참 안 들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의 오해 속에는 여전히 내가 할 말, 내가 할 이야기, 내가 경험할 것. 새로운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오해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통하여서 복음을 가르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신을 죽임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부활하여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패역한 세대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지금 이 시대 기독교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 말고는 다른 그 어떠한 방법도, 그 어떠한 방식도 없습니다. 패역한 세대들이 지금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됨. 그래서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전부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깨닫고 알아듣는 몇몇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 구원에 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피를 아는 자, 피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피의 능력을 믿는 자, 피의 능력이 내게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자, 그만 데려가시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듣고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건 있을런지 몰라도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 듣고도 한 놈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뭘 알아듣는다고? 숨긴 바 되어진 그것을 이 시대의 기독교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러면 구원 얻어. 그러나 그 간단한 방식을 알아가는데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엘리야냐?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로 완성하실 것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로 완성하실 것을 다 알면은 안 되니까 몇몇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만 가르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듣고 싶어도 못 들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들었습니다. 선지자까지도 숨겼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를 여전히 헷갈리게 만들 뿐입니다. 결단코 복음의 진짜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냐 엘리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끝은 명확히 다릅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오역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면 다다 라고 해놓고 또 다른 그 어떤 것. 예수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있습니까? 죽으면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대속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속에서 죽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는 예고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뻐뜩꺼뜩거리시면 다음 주에 할 게 별로 없네. 벌써 알고 있다 그러면 대단하신 거네요. 결국 예수가 천국이면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되는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어디 가서 딴 데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죽고 내가 죽고 죄가 죽고 예수로 부활하여 그 삶을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정은이 희은이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삶까지.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엘리야적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는 말씀의 해석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못 알아들은 그 복음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서신서에서도 반복되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 그럼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서신서에 가득해서 니들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돼. 가르칠 건데 제자들은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 있습니까? 바울 그런 얘기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았는 겁니다. 서신서를 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흥에 얼마나 멋있게 멋들어지게 하겠습니까?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한번 가져보자. 복음이 안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저서는 또 안 된다 그러고 복음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두려웠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거기까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말씀 어렵게 하셨다. 그럴지는 몰라도 다시 그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볼 수 있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 안에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하여서 정확히 다시금 말씀하시길 25절에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이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림받되어져서 죽임당함으로 그의 부활과 동참함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대속을 받는 여정만이 예수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엘리야냐 예수님이냐 라는 것을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엘리야적, 선지자적 가르침으로 치닫는다면 우리는 아직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 주시옵소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절대로 우리는 한 번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다가 돌아섰다. 믿었다 돌아섰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지가 계속해서 커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하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방법론을 못 찾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방법론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결국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는 끝입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그래 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라는 게 여전히 엘리야적, 선지자적 이 패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일 뿐이다. 못 알아듣는 자들의 탄식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선고를 통하여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말씀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음성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기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면 다다 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기 쉬웠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적 연조가 많아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웬일입니까? 우리의 바리새인적 이러한 성향들이 결국 복음을 못 알아듣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오며 오직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겸손하게 엎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 앞에 부복함으로 그의 피로 뒤집어 쓰여진 위대한 구원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예수면 다다 라는 것으로 평생을 노래하며 평생을 예수면 다다라고 찬양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괴로움과 또 어떠한 유혹과 어떤 지식적 생각으로 우리를 침노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가 다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은 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